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했기에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민족적인 고통을 안겨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 다녔고 그 결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이야기에는 보다 깊은 묵상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깐 어제의 묵상을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죄가 사해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외쳐야 할 것을 하루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더 솔직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도시락 봉사의 한 부분을 도와드리면서 반찬을 그릇에 담거나 잔 심부름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밥과 반찬 가방을 다시 가져오시더니 내가 이걸 바닥에 놓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또 바닥에 놓았느냐며 역정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지냐면서 왜 음식을 바닥에 놓느냐고 한동안 큰 소리로 화를 내시다가 되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나 자신으로 남아있게 하는 마지막 방어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장애를 가진 분이셨고 돌봐드릴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는 분이셨습니다. 국가 혹은 복지기관의 도움 없이는 지내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만한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수치심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먹을거리를 바닥에 놓는 행동이 그분의 마음 깊이 숨겨진 그림자를 더욱 어둡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흠을 드러내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도저히 따르기 힘든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내 민족의 삶의 뿌리를 흔들고 뽑아버리려는 니느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주님 당하신 수치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주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혹은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림자를 흔들고 깨워버린 그 사람이 미운 것 아니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렀듯이 예수님께서 사흘간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에게라도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죄 사함의 회개를 증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남쪽에 위치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마침내 죽음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짙었으면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기를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면서까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요한복음에 증거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조차도 지키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따르기 어려워할까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날마다 죽어짐으로 나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날마다 내려가고 내려가는 나의 연약한 삶이 여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빛 되신 주님께서 그 어두움과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이 되도록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